257장,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는 사순절 기간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작사는 줄리아 헤리트 존스톤 여자분이고요. 이 존스톤은 1894년 수대에 걸친 청교도이며 장로교회 목사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가 처음에요 찬송시를 쓴 것은 세상에 9살 때래요. 그러니까 뭐 잘될 나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해야 되나 이런 표현이 많은 줄로 모르실 때요 9살 때고요. 장마지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가사를 많이 써가지고 그가 한 500여 편에 넘는 그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일학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후에도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하신 다니엘 블랭크 타우너 씨는 이 찬송곡조를 그레이스를 작곡한 타우너, 미국 태생의 위대한 이 찬송가 작곡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 외에도 그녀의 찬송가로는 통일 찬송가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497장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이런 찬송이 있고요. 작곡을 했고요. 1850년에는 음악교사의 이렇게 아들로 태어나서 17살 때 이미 그가 가수인데 음이 좀 낮은 저음 가수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다고요. 얼마나 잘 불렀으면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작곡가 루트라는 사람이 통일찬송가 299장을 이렇게 작곡을 같이 했고, 외부라는 사람이 이제 264장 작곡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작곡하면서 평생 막역한 친구 사이, 그러니까 친하게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자기 말을 터낼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무려 2사람이나 있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1870년대에 결혼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때는 이미 중견이 돼가지고 결혼했으니까 오라토리오 가수가 되어왔고, 이게 그분이 1885년대는 무디 목사님하고 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1893년에는 무디 학교의 무디 성경학교에서 음악과장을 이렇게 음악과장님 맡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테네시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곡은요 4분의 3박자의 총 32마디로 구성된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레이즈 단위가 반복이 많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게 특징인 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서 찬양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15강이고요.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조금 긴 거지만 짧게 좀 해서 찬송가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사용하는 그 찬송가의 역사를 잠깐 보면 히브리 사원에서 시편을 부르던 관습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시편을 전체 150편이 모두 찬양이잖아요.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언제냐, 성 에프렘이 최초로 시도한 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와 기법법, 음악을 적는 방법, 5선보죠. 모두가 보존된 가장 오래된 찬송가는 3세기 말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추정이 되는데 파피루스에서 발견된 옥시링크스 창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이렇게 보존된 최초의 이렇게 가사는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고요. 포소 힐라톤으로서 그 기원은 아마 3, 4세기경이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찬가는 19세기 미국 시인 롱펠로에 의해서 가자 즐거운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성공회에서는 성모일과 저녁기도에 은혜로운 빛이여 라는 송가로 불려지면서
장로교에서 정교회에서도요 만찬 이게 만과 기도요. 그러니까 저녁 기도죠. 만과 기도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찬송가 기원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제일 중요해 이제. 그래서 한국의 찬송가의 기원을 잠깐 보면 1892년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는 찬미가가 27곡이 들어있는 걸 출판을 해요. 이 찬송가는 한국 최초의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인 존스하고 노스와일러가 이렇게 공동으로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서북 지방에서는 장로교의 백홍준이라는 분이 중국어 찬송가를 번역을 해갖고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행이나 보급의 시기는 명확하게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1893년이 되면 최초로 공인된 장로교의 찬송가가 83곡이 들어있는 찬성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처음에 찬미가에서 찬성시를 1893년도에 찬성시를 북장로교 그레함리와 기포트 선교사가 공동으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1894년에 가면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편집을 해서 한국 최초의 악보로 된 찬송가집이 나와요. 그게 117곡이 들어있고 찬양가라고 이게 출간을 합니다. 이거예요. 찬양가. 이게 찬양가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거 언더우드가 예수 성교회 이렇게 해서 가능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원래 찬양가는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함께 사용하려고 양 교단 대표들이 협동으로 작업을 해서 편집을 끝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문제 때문에 의견이 엇갈리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단독으로 발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게 찬양가지요. 그런데 찬양가에 이렇게 117장 들어있는 찬양가가 그 중에는 한국인이 작사한 노래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7장 그 중에서 7장 그게 110곡 말고 7장은 한국인이 작사한 노래라는 거. 그런데 백홍준이라는 사람의 것만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95년이 되면 감리교의 조지 존스와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이제 공동으로 또 편집을 해가지고 찬미가 2판을 출간을 해요. 그랬는데 출간을 하고 나니까 장로교는 이제 자기네 걸 그렇게 쓰죠. 근데 그러면 감리교에서는 찬미가를 수정해서 보완을 해요. 그래서 찬미가 증보판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1895년도에 별도로 찬미가를 간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벌써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가 쓰는 게. 그리고 대부분 중국어하고 영어를 번역한 가사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래갖고 한국인이 이렇게 작사한 것은 한 곡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찬송가를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배지학당하고 이화학당에서 정규 과목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음악 시간에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은 찬송가도 제대로 못 부르게 하는 그렇게 막 이제는 그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때는 얼마나 세상에 그 시절에는 학교에서까지 가르쳤는데.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에 이렇게 감리교는 합동으로 찬송가를 출판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 하나님에 대한 호칭 문제 등으로 엇갈려서 이렇게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가가 단독으로 편해서 장로교 전용 찬송가로 사용하게 됐고 감리교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찬미가 2판을 이렇게 발간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리교가 이제 찬송가가 없으니까 그렇게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전원 찬송가로 이렇게 총 81편이 들어있어요. 81편으로 증보 개정된 찬미가 2판이 발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찬성시 그때 1895년도 장로교는 이게 하나님 이런 호칭 문제가 있어갖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걸 이렇게 발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장로 선교사와 선교사 리하고 기프트 부인이 공동 편찬을 해가지고 찬성시를 또 발간해서 장로교회는 2개의 찬송가를 이렇게 또 분리돼갖고 사용을 하게 돼요. 아 세상에. 그리고 1905년도가 되면 찬성시를 장로교 공인 찬송가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 후에 찬미가, 찬양가, 찬성시 이렇게 3개 찬송가를 갖게 되어서 추후 이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게 된 거예요. 해방 전에 이제 1900년대 찬송가들은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 1908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 찬송가를 이제 합치자. 그래서 출간을 다시 해요. 이제 다시 화해를 했겠죠. 장로교하고 지금 감리교하고 분리되잖아요. 찬송가가. 그래서 여기에는 총 262곡이 찬송에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실려 있었는데 1916년에 그걸 수정을 해요. 그래갖고 4곡을 또 추가시켜갖고 266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이 찬송가는 특이한 게 코리안 뮤직이라고 해서 한국 고유의 곡조로 부르게 한 찬송이 5곡이 거기에 수록이 됩니다. 그런데 10장, 11장, 12장, 13장, 40장인데 요즘 장수하고 그 제목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한국 고유의 곡을 붙인 찬송가 이거 코리안 뮤직은 특징이 있어요. 부르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인도자가 먼저 한 줄을 딱 불러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것을 따라 불렀다는 거. 그게 특징입니다. 이 찬송가는 중요한데 이 찬송가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찬송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찬송가는요 우리나라 찬송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가락을 허용했다는 거, 한국 가락을 사용했다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사 측면에서도 이전의 찬송가집과는 달리 우리말의 억양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가사에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찬송가 이거는 1931년 신정 찬송가가 이제 나오기까지 무려 장로교, 감리교 연합 찬송가로 사용을 하는데 무려 얼마나 23년간 이렇게 연합해서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43판이 발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발행을 했는지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거겠죠. 많이 팔렸다는 거 보면서 많이 수용했다는 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정 찬송가는요 그 편집과 발행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장로교는 사용을 안 합니다. 또 그때 또 가야겠어요. 이제 한 23년 동안 같이 사용하다가 감리교가 신정 찬송가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출판해가지고 1931년도. 그 다음에 1912년에 보면 신내교 선교사인 펜위크라는 사람이 복음 찬미를 펴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복음 찬미를 통해서는 단지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노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930년에 가면은 이렇게 헤인즈 선교사가 부흥성가 242곡을 발행하는데 그거는 뭐를 기점으로 했냐? 1911년에 편찬된 복음가 160곡하고 그 다음에 1919년에 편찬된 신정 복음가 210곡을 그걸 참조해갖고 그걸 만든 게 바로 복음 부흥성가 242곡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찬송가 이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새로 결성을 한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가 찬송가를 개정하기로 결의를 해요. 그래갖고 감리교회 아펜젤로, 그 다음에 변성우, 김인식, 공일랑 이런 사람들 위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찬송가 개정위원회를 발족해서 7년 동안 노력을 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31년 신정찬송가 314곡을 출간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장로교에서는 총회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또 이거를 결의를 해요. 그래서 어디서만 사용해? 감리교만 이것도 사용해요. 이 찬송가는 6편의 한국인 작사의 찬송가가 수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인이 작사한 곡에 7곡 찬송가가 실려있지만 한국인이 작곡한 것은 230장 하나뿐이고 찬송가에 있던 그 코리안 뮤직이라는 그 한국 거기에 맞춰서 부르라는 곡은 모두 그때는 삭제를 해버려요. 신정찬송가는. 그래서 아펜젤료는 신정찬송가 서문에 뭐라겠냐, 이 곡들이 삭제하게 된 거는 조선 위원님들이 찬송가 편찬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고 그게 서문에 씁니다. 그리고 1935년도가 되면 신편 찬송가가 출간이 되는데 400곡이 담겨 있고요. 이거는 찬송가 1909년도 거, 그 다음에 친정 찬송가 1931년도 거, 그리고 부흥성가 1930년도 거를 이렇게 발췌를 해요. 선별해가지고 출간한 거예요. 추려가지고 그게 바로 신편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당시 장로교는 내부 사정이 또 생겨서 이걸 쓰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찬송가의 연합이 깨져요. 신편 찬송가를 만들어서 따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찬송가의 연합이 이제 또 깨집니다. 연합했다 깨졌다 계속 그렇게 돼요.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1911년에 160곡의 복음 찬미를 그리고 만들었다가 2년 뒤에 1913년도에 240곡으로 된 부흥성가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1919년도에는 그것이 바로 210곡으로서 신정복음가를 편찬을 해가지고 1930년도에 그거를 또 더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어가지고 245곡의 부흥성가를 만들어가고 교단 찬송가를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교단별로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다 어떻게 각각 찬송가가 다릅니다. 해방이 될 당시 감리교는 신정 찬송가를 사용했고요. 장로교는 신편 찬송가를 사용했고 성결교는 부흥성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이 세 개의 찬송가를 합해서 586장이나 되는 합동 찬송가를 발간해요. 그게 1949년 8월 21일 날 발간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찬송가가 이 합동 찬송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찬송가는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새로 붙은 찬송가. 곡은 없고 가사만 있어요. 이게 저희 어머님 유품입니다. 찬송가하고 성경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단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다 뭐 장수도 다 한문으로 돼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막 그래가지고 너무나 오래된 어머님이 쓰셔가지고 예. 그리고 그래서 해방될 때 한국 교회는 통일 찬송가가 없었어요. 이게 교단이 이제 세 개로 다 각각 3교단이 하나씩 딱딱 써서. 그리고 해방 후 광복 후에 각 교단은 합동 찬송가 사용의 뜻을 모아갖고 그때부터 이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의 그 이렇게 3대 교단에서 위원들을 각각 2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찬송가 이렇게 연구위원회를 1946년에 조직해갖고 찬송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 해가지고 49년도에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찬송가 만든 게 한국 최초의 연합 찬송가가 된 겁니다. 합동 찬송가가. 예, 그러니까 중요해요. 이 찬송가가 이렇게 이제 모두 보면은 한국인이 작곡한 게 6곡이 들어가 있어요. 171장, 195장, 205장, 그 다음에 363장, 459장, 486장. 이게 신정 찬송가의 7곡 중에 한 곡을 빼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고를 빼갖고 6곡을 딱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장로교는 내부 또 분열이 또 일어나요. 그래갖고 그때 갈라진 게 합동층, 통합층 이게 또 갈라집니다. 합동층은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고려파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찬송가가 새 찬송가예요. 새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678곡이 수록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 작사한 곡이 바로 단 2곡밖에 없다는 거. 243장,
616장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67년에는 개편 찬송가 600곡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 이게 기감, 기성, 예장, 통합, 기장 총회가 참여해서 한국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송가가 대폭 보강돼 갖고 나온 게 개편 찬송가 600곡입니다. 그리고 한국 찬송가의 방향을 바로 잡아준 것이 바로 1967년에 탄생한 이 개편 찬송가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장로교 통합 측 장로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그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연합 찬송가, 개편 찬송가가 그때 나왔어요. 그런데 개편을 하면서 원칙을 세워요. 원칙을 한 8가지 이상을 세우는데 중첩된 것은 단일화해라. 그리고 국가나 민요, 곡조, 가사 등은 재검토하자. 그리고 종류별로 편찬하는데 유의를 하자. 그리고 예배용 찬송을 보강하자. 그리고 특정 예배 때에 사용하는 찬송을 보강한다는 거. 특정 예배는 뭐예요? 광복절, 또 경축, 또 그다음에 감사 예배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거 특정하게 예배 때 사용할 찬송이요. 그리고 또 우리 찬송 한국 가사와 한국의 곡조를 넣어서 보강을 하자. 그리고 교동문을 보충을 하자 해서 그다음에 가사도 모두 검토한 다음에 하자 해서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이 작사하고 작곡한 27편, 27개를 포함해서 총 600장의 그 개편 찬송가가 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7년도에는요, 또 한국 개신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슨 찬송가? 제가 맨날 통일 찬송가 그러잖아요. 통일 찬송가의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수하고 진보, 그러니까 꼭 정치하는 것 같네요. 보수하고 진보 교파를 이렇게 포괄할 단일 찬송가의 편찬을 위해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1981년 한국 찬송가 공예를 조직해갖고 찬송가 연합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에 맞춰요. 시기를. 그래서 1983년 12월에 총 558장 되는 통일 찬송가를 간행하게 되어왔고, 기존의 합동 찬송가 1949년에 만들어졌죠. 새 찬송가 1962년도에 만들어져 개편 찬송가 1967년에 만들어진 이 세 개의 찬송가를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요, 한국인의 작품이 18곡이 들어갔어요. 개편 찬송가보다 9곡이 줄어들었죠. 개편 찬송가에서는 27편, 27곡이 들어있는데, 통일 찬송가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세 개의 교회 연합해서 추천한 찬송이 75곡이 들어있고, 미국 침례교에서 찬송 교육을 위하여 추천한 찬송이 55곡이 들어있고요. 독일 찬송이 20곡이 거기에 실려있고, 종교개혁 이전, 그 다음에 라틴 찬송, 히랍 찬송이 14곡이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한국인이 한 곡이 17곡, 그리고 복음가 269곡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일 찬송가에 수록된 외국 국가를 사용한 이렇게 곡이 있어요. 가사만 다르고 곡은 뭐예요? 외국 국가예요. 그게 바로 5곡이나 돼요. 이게 보면 영국 국가는 이게 79장이요. 그리고 러시아 국가는 77장. 그리고 또 독일 국가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런 독일 국가고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거요. 그리고 축구할 때마다 그거 부르잖아요, 독일어. 그게 바로 남의 국가에다 우리 거 붙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127장이요. 그리고 521장, 이거는 하우슈카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영국 찬송가에는 영국 국가의 가락이 없다고 합니다. 또 독일 찬송가에도 독일 국가의 가락은 없다고 해요. 근데 단지 우리나라의 찬송가, 우리는 뭐야? 대한민국의 국가가 뭐야? 하나님이 보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애국가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왜 외국의 국가를 부르고 있는 것인지를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 자기를 비하고 있는 것이 좀 비신앙적이다 이런 이렇게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찬송가에는 외국에 또 이렇게 대중가요들이 세속가요라고 하죠. 이렇게 세상 노래요. 그게 무려 9곡이나 거기에 실려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보면은 예, 1장 프랑스 가요예요. 우리만 목의 근원 하나님. 그게 프랑스 가요에서 빌린 찬송입니다. 세상에 우리 맨날 1장 엄청나게 근엄하게 검숙하게 세상에 거룩거룩하다 이렇게 항상 했는데, 그리고 145장은 독일 가요에서 빌린 찬송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요에서 빌린 찬송은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264장, 또 314장, 390장, 407장, 482장, 545장 이런 것들 7곡이나 미국 세속 가요에서 빌려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민요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23곡이라 했는데 저는 조사해보니까 22곡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뭘 헷갈렸나 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22곡이고요. 예, 뭔가를 잘못 기재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외국 가요를 이렇게 민요를 빌려서 한 곡이 영국 민요는 4곡이나 돼요. 21장, 117장, 173장, 467장 이 찬송이고요. 스코틀랜드 민요는 80장, 333장 선부여 의지 없어서 예, 그게 2곡이나 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 민요는 533장, 독일 민요는 14장, 33장, 48장, 57장, 225장, 430장, 517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7곡이나 됩니다. 프랑스 민요는 이렇게 2곡이나 돼요. 이렇게 125장, 160장. 네덜란드 민요는 32장, 39장, 40장은 스웨덴 민요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스웨덴 민요에서 빌려서 가사를 붙인 거겠죠. 그리고 핀란드 민요도 454장,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린 주 예수, 이거는 미국 민요에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22곡입니다. 23곡 아니고. 통일 찬송가에 있는 또 외국 오페라가 7곡이나 됩니다. 오페라에서 빌린 곡들은 58장, 61장, 94장, 124장, 371장, 431장 마타네 사수에서 빌렸고, 그 다음에 520장 이렇게 7곡이고요. 또 외국 교향곡에서 빌리는 찬송이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 다음에 287장, 그러니까 오늘 모여 찬송하면 이게 베토벤의 심포니 9번이요. 예, 거기에서 빌린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내가 한 마음으로, 이 곡은 하이든 교향곡 D장조의 느린 악장에서 빌려왔어요. 이렇게 3곡이나 교향곡을 사용해서 찬양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절할 만한 게 미국 소방대원 행진곡이 한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 이거요. 이게 미국 소방대원 행진곡인데, 이 행진곡은요, 미국의 소방대원 행진곡이 행진곡으로 작곡한 가락을 남북전쟁 할 때에 북군이 남군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를 사과나무에 목을 달아다오 이거잖아요. 라는 가사로 노래한 곡이래요. 거기다 우리 380번 마귀들과 싸우지를 붙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국 피아노 곡이 있어요. 이건 3곡이나 됩니다. 26장, 68장, 176장. 그 다음에 68장이 아니라 176장, 267장이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노래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곡이 들어가 있어요. 통일찬 이렇게 370장 어둠의 시대이니, 이게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 노래책에 실린 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타종교, 우리 타종교라 하면 뭐 유대교나 카톨릭교 이런 곡이 8곡이나 됩니다. 유대교는
30장 여호와 하나님, 이건 유대교회에서 불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교회에서 불려온 건 무려 7곡이나 됩니다. 67장, 68장, 70장, 81장, 104장, 147장. 지난번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 그것도 그레고리안 성가예요. 그 다음에 479장이요. 일본인 찬송이 바로 5곡이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78장이죠. 낙가가 우고라는 사람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게 일본인이죠. 그 다음에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거는 우야 사이치로가 작사한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416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거는 미다니 다네기치가 작사한 거고, 이게 그의 딸 미다니 이게 사치코가 아버지가 작곡한 노래라고 주장하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459장, 460장,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두 곡이요 바로 사사오 데스 사부로가 작사한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한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래서 통일찬송가에 비판이 있어요. 국가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 외국 국가만 계속 불려 외국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애국가가 있었어요. 1907년 감리교 윤치호가 발행한 찬미가에 한국 애국가가 수록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14장에 거기에 수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교에 있어서 1949년에 간행한 찬송가가 있어요. 안식교에서 찬미가라고. 338장에도 애국가가 수록되어 있었고요. 작사자가 안창호, 작곡가는 안익태로 되어 있어요. 애국가에는. 예,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이제 세속가요, 세상노래 이거 사용한 거 찬송가는 외국가요가 9곡이나 있으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그걸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세상 노래는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세상 노래를 따서 이렇게 찬양을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박영미라는 사람이 안즈나 서나 당신 생각 있죠. 그 세상 노래 거기에다가 우리 안즈나 서나 주님 생각 이렇게 또 개사를 해요. 가사를 바꾼 걸 개사라고 있죠. 그래도 요즘 무슨 뽕짝도 아닌 게 이렇게 막 부르시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찬송가로 부를 수 있다고 주장도 합니다. 또 민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분분하니까 저도 여기서 막 말하면 큰일 나니까 말은 거기에 대해서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민요 같은 것도 우리 민요가 어떻게 해요? 23곡 남의 거는 다 들어가 있지만 한국 민요는 한 곡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민요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찬송가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 무렵 1994년 찬송가 제2편이 발간이 되는데요. 이 찬송가의 편찬한 목적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하자 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 정서에 맞는 찬송가로 찬양을 드리자. 세 번째는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하자. 이 목적을 가지고 찬송가 제2편을 이렇게 1994년도에 발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 통일찬송가가. 아니, 지금 통일찬송가 말하는 거 맞죠? 예, 이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찬송가 제2편인데, 1994년도에 이거는, 그 결과 이렇게 개발에 힘써가지고 한국 최초의 이렇게 곡조 찬송가였던 그 언더우드의 찬양가를 발행해서 100주년을 기념하고 1994년 5월에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138곡 온리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것을 모아갖고 만든 게 찬송가 제2편입니다. 이게 한국 것만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2006년도가 되죠. 그러면 11월 15일에 뭐가 나왔냐, 21세기 새 찬송가가 645곡이 들어있는 걸 출간을 합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이 21세기 찬송가는 찬송가 공예에서 만든데 채찬송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만든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영미계통의 찬송가의 틀을 벗어나보자.
영어권, 그리고 미국권 뭐 이런 거, 영어권이니까 영국이나 미국 뭐 다 들어가겠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인 찬송을 많이 보강해서 이런 의미의 취지에서 이 찬송을 출간을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총 128곡이 한국인 작사 작곡한 찬송이 실려 있어요. 이는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이렇게 많이 실리게 됐냐? 작업을 무려 10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만 곡 이상의 신작 찬송가를 이게 찬송가 공모를 했겠죠. 신작이니까 공모를 해. 옛날 거 말고 기존 거 말고 새로 공모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선별해서 수록한 것이 128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서문에는 뭐라고 쓰여있냐. 이제는 우리의 정서로 표현된 한국의 작사, 작곡 128곡을 수록하게 되었다라는 그 문구가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찬송가는 한번 볼까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칼빈의 시편 찬송가도 있습니다. 시편을 찬송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새 찬송가에서 한글 찬송가 여러분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21세기 찬송가가 이렇게 21세기 새 찬송가에는 중요한 게 사중창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645곡에서 21세기 찬송가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리고 찬송가가 2006년 11월 15일, 20일 찬송가하고 그 다음에 통일 찬송가의 차이점과 특징을 잠깐 보면 찬송가의 부피가 이제 많아졌으니까 장수가 두꺼워졌다는 거. 그리고 교동문도 76개였는데요. 늘어났어요. 135개로. 그리고 우리나라 곡이 많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 통일 찬송가는 몇 곡 안 됐잖아요. 17곡밖에. 그리고 영어권, 이렇게 영국, 미국권, 이렇게 영미권 중심의 찬송가에서 벗어나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찬송을 새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유럽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뭐 영어권 외의 찬송가들을 많이 거기다 삽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월 가정의 날 주제곡처럼 부르던 우리 뭐가 있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거밖에 없잖아. 맨날 보면 가정의 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리고 나서는 뭐 부를 게 없는데 세상에 거기다 어떻게 했냐? 가정의 날 때문에 4곡이나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이 추가가 됐으니까 찬양 많이 부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주제로 한 곡이 있어요. 2곡이었는데 5곡. 예, 5곡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곡 제목이 이렇게 변경된 경우가 곡 제목이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게 44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냥 내 제사 받고서 이건 식장이잖아요. 그거를 내가 예수 믿고서 421장 이렇게 이렇게 제목을 완전히 바꿨으니까 내 제사 받고서를 아무리 지어도 안 나와. 내가 예수 믿고서를 해야 210장 우리가 불렀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곡 제목을 변경한 게 44곡, 44곡이나 돼요. 근데 어법이 좀 어렵잖아요. 한자 이런 것들, 또 외국 것들. 여호와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 이렇게 바꾸고 예수여 하면은 예수님, 성신하면 성령 이런 식으로 바꾼 게 현대어법으로 맞게 고친 것들. 그 다음에 고음 불가요. 높게 해가지고 찬양을 막 못 부르는 거야. 이게 저음 사람들은. 그래서 장조를 변조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높은 거를 이제 장조를 낮춰서 이렇게 했거나 너무 또 낮아갖고 안 돼. 찬양이 그럼 약간 높여서 높인 곡도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만든 게 21세기 찬송가입니다. 21세기 찬송가 외에 또 해방 이후에 비공인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창작 찬송가가 그때 쏟아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나훈영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1000곡 이상을 작곡을 해요. 그래서 찬송가 100곡선이라는 거 이거를 그분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1집, 2집, 3집 그렇게 막 엄청난 찬송가를 또 만들어요. 그분이 만든 게 이겁니다. 요거 나훈영 찬송가 1집, 2집, 3집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이렇게 나와요. 나훈영. 그 다음에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찬송가 500곡 이상을 또 작곡을 해요. 그분도 나훈영 씨는
1000곡 이상 있지만 500곡 반절, 그리고 한국 찬송가집 이렇게 찬양하라 창조의 주 하나님을 해갖고 이게 출간하라 창조의 주 하나님 이렇게 해갖고 발간을 2015년도에 하고요. 또 문성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찬송가 300곡 이상을 또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락 찬송가 1집, 나의 힘이 되신 주, 그 다음에 우리가락 찬송가와 시편 교독송 해갖고 2011년도에 이렇게 또 찬송을 발간을 해요. 그 외에 그 김흥전이라는 사람이 찬송 1982년도에 126곡을 또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췌를 하고 이렇게 출간을 하고요. 김정일이라는 분이 찬송가 1집, 찬송가 2집, 1집은 42곡이 들어있고 2집은 58곡이 들어있는 찬송가를 또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홍정수라는 분이 1991년도에 편찬한 찬양이라는 찬송가가 또 발행이 되고요. 이 책들은 지금까지 작곡된 이렇게 한국인 창작 찬송가 중에서 쉽고도 잘 들릴 수 있는 140곡을 모아서 보급을 목적으로 편집된 것이에요. 홍정수 이분 찬양 이런 것도, 그리고 비관이 발행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1982년 한국찬송가위원회에서 한국찬송가집 이렇게 그거를 발간을 하고요. 1985년도에는 크리스찬 아카데미하고 아시아 예배음악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게 한국의 새 예배 찬송가 12곡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도 문제점이 많지요. 예,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분열이 됐다가 또 합쳐졌다가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이게 무슨 정당이 맨날 모여서 나갔다 들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찬송가 갖고도 이랬어요. 교파도 갈라지면서 하나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계속 갈라지고. 예,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된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찬송가의 역사를 뒤로 후퇴해버리게 한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21세기 찬송가를 사용하지는 또 않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거 안 하고 통일 찬송 이거 쓰고 또 여기 보면 또 새 찬송가 쓰시고 다 이렇게 각각이에요. 아직도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통합됐다고 말로만 하고 이게 하는 건 다 각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찬송가가요, 복음성가처럼 이렇게 단순한 신앙의 노래책이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편집된 예배 찬송에 모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하나 되기 전에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면 찬송가가 하나 되고 다 이렇게 뿔뿔이 통합이니 뭐 예장이니 뭐니 해갖고 다 이렇게 합동이니 막 갈라져 있으니까 찬송가가 자기 교회마다 파마다 다 이렇게 다르게 쓰다 보니 이렇게 찬송가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리한 찬송가 통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선 이렇게 찬송가에 번역하는 거, 또 가사 문제 이런 것들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통일이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안 돼서 그 아까도 보세요. 처음에 초창기에 만들었을 때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해서 또 은혜만 써, 장로교만 썼다, 또 감리교만 썼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것을 또 창작하면 더 좋겠죠. 외국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것도 우리 것이 좋은겨 그러잖아요. 우리 것이 최고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거는 없고 왜 외국 것만 하다 보니 이게 좀 따라하는 것도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뭐 가사라든가 어떤 거는 이렇게 물론 가사 같은 것도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마국간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 되겠지만 꼭 들어갈 거 외에는 조금 한국적인 가사와 이런 뭐 정서가 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찬송가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